오늘은 복음 사역자의 세 가지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세.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 왜냐하면은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거기 책임관으로 가서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해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였던 교회 박해자입니다.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도 못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칠삭동이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소리도 못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진짜로. 근데 교만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늘 죄송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자기를 뽑아서 일꾼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일을 맡기는 게 부담이 되고 막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한테, 이 박해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이걸 늘 고민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서 이 일을 맡겼어. 근데 내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이 되잖아요. 헛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게을리하면 헛되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이게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맡겨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까, 더 열매를 맺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드물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더 잘하고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삶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 사역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첫째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열매를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때로는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로, 세 가지 메타포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 메타포. 첫째는 군인입니다. 군인. 복음 사역자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왕에게, 이 당시는 이제 왕의 부름을 받은 거죠. 왕의 부름을 받은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군인처럼 일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군인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군인 잘 모르지만 남성 성도님들은 이제 군 생활했기 때문에 군인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첫째 어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죠? 군대 가면 이제 사생활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뭐 애들이 군대 가도
일과 끝나면 핸드폰을 줘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 때는 뭐 어림도 없죠. 이때도 어림도 없고 이제 근데 뭐 핸드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 가면은 이제 첫 번째 전화 오는 게 누구한테 오냐면은 휴가 나오는 선배 군인들, 그때는 이제 고참이라 그랬어요. 고참들이 휴가 갔다가 대신 전화해줘요. 아유 창모 우리 부대 우리 내관에 와 있는데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처럼 잘 돌봐주겠습니다. 사실은 빠따 맞는데 걔한테 그러면서 이제 해주면 그게 첫 어디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편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저는 이제 89일 만에 휴가를 나왔었는데 89일 만에 이제 제가 우리 부대가 알통부대라 가지고 맨날 막 이 피트니스 이거 막 이게 뭐예요 이거 막 근육 나오는 운동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운동했어요. 제가 딱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모반에서 대대장님이 딱 들어오다가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냥 우통 벗고. 근데 조그만 놈이 그냥 근육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딱 휴가 보내줬어요. 야 브라보, 예 휴가 보내. 그래가지고 휴가로 왔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근육 많이 나와서 휴가 나왔다고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사진이 있어요. 내가 보내줄 수 있는데 그 우통을 벗어서 안 보여줍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89일 만에 휴가 나오니까 우리 집에서 타령한 줄 알더라고. 갑자기 89일 만에. 그것도 GOP로 갔는데 GOP에서 이등병 휴가 안 보내줍니다. 근데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거의 10달 동안 편지 한 통도 안 보내고 지금 무정해요. 좀 편지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해 잘 저는. 10달 만에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백지라도 좋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이나 해라 이놈아.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가 친필로 쓴 편지를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이 얘기를 왜 했나? 군인이 나와서 했지. 군인이. 고난, 자기 생활의 얽매,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2등병 때 월급을 3,200원 받았습니다. 아마 제 선배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더 조금 받았을 거예요. 김솔 장로 얼마 받으셨어요? 한 2,000원을 받으셨어요. 3,200원 받았어요. 그 내 GOP 들어가니까 생명수당이라는 걸 주더라고. 하루에 100원이더라고 내 생명이. 그 3,000원 주더라고요. 6,200원. 6,200원에다 담배를 안 피워요 나는. 그러니까 1,500원 담배값. 계산이 안 되네 이제 암산으로. 7,700원인가? 거기다가 이제 뭐 보너스가 400%인가 뭐 있어요 또 보너스가.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11조 내고 뭐 또 향후회비라고 걷어가더라고. 난 서울 사람인데 향후회가 또 있더라고요. 서울 뺀질이부예요. 서울 사람은 뺀질이라래. 뺀질해가지고 서울 뺀질이 향후회 내고 그럼 없어 돈도 없어요. 100원짜리 몇 개 주원에 있고 그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뭐 부모한테 돈 갖다 쓰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아이들 돈을 모아서 나온다 그래요. 신실한 애들은 돈 모아서 대학 학비 한 뭐 1년치 모아서 나온다 그래요. 요새 애들은.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3,200원 받고 30개월 6일 했습니다. 제가 21살에 가서 24살에 제대했는데 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네 이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군인은 이처럼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사적인 일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사적인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죠. 세상에. 그걸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오지랖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게 뭐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지랖이라.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다 그냥 관계하고 살면은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하고 다니면 언제 이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공사가 다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좀 이게 사생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 간단하게 단순화해야 되죠. 웬만한 거는 좀 안 해도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군대 가면 자연히 끊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짝순이도 끊어져요. 짝순이가 뭔지 모르죠. 짝순이가 또 군대 가기 전에 사귄 여학생이에요. 95%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도 뭔지 모르시고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그 애가 편지가 막 고향에서 여자친구한테 오다가 한
10달쯤 되면은 편지를 읽고 애가 심각해지는 애가 있어요. 나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만 만나자. 그다음부터 이제 타령할까봐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타령할까봐. 하여튼 모든 사생활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야 되죠. 전도하려면 안 만나는 사람도 안 믿는 친구도 만나야 전도를 하지.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를.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개인 생활을 좀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사생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누구예요? 모집한 자가. 지금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이때는 왕이죠, 왕. 예? 왕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은 민주화된 국가의 국민은 대통령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국가에게. 대통령에 충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에게도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를 부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군인은 충성. 그럼 지금 우리를 누구의 군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군사로 불렀다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의 충성에 대해서 성경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이에요. 이 군인들의 충성.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혼잣말로 야 누가 내 저 블레셋에 있는 우물의 물을 먹게 할 것인가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옆에 있는 장군 3명이 들어가지고 그 3명이 갑니다. 가서 목숨을 걸고 그걸 뚫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베들레헴 물을 퍼왔어요. 퍼와서 다윗에게 줬어요. 예? 야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을 먹지를 못해. 마시지를 못해. 왜? 자기 부하들의 목숨값으로 가져왔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폴딱 마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인간적으로도 이 군인들의 충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를 부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가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소속돼 있든 저 손바닥 이렇게 맨날 뒤집듯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딴말하고 험담하고 뭐 가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신실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조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믿을만하다. 저 사람들은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별히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를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충성스러운 자가 누구냐? 그를 보내신 이에게 자기를 이제 사용하시는 이죠. 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여러분 갈증이 생기고. 그런데 그날에 뭐같이? 얼음 냉수. 그 목이 탈 때 여러분 추수하면서 막 일꾼들이 일하다가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인의 마음을 그냥 답답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세요. 막, 주변에서 답답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일도 잘하고 좀 시실한 사람이 돼서 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추수하는 추수 일꾼에게 뭐같이? 얼음 냉수처럼 얼음 냉수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일을 맡겨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냥 속 썩이지 마시고
속상하게.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속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 하나님 속썩여요. 여러분 맡은 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속썩으셔요. 저들에게 내가 양도 맡기고 주의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속썩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 시원하셔가지고 무더운 날 일하다가 그 얼음 냉수 한 사발 하나님이 잡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아영교회 직분자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예. 두 번째는 운동선수에다 비유했어요. 운동선수들. 자, 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경기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대 올림픽에 나가는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이 고대 올림픽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기 이제 운동선수 얘기할 때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다 강조점을 두지 않고 오늘 여기 비유에서는 규칙대로 법대로 운동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하면 다 서가지고 이제 그 신 앞에서 선서하고 정정당당하게 규칙대로 법대로 그걸 다 지켜서 운동할 것을 선서하고 맹세하게 됩니다. 요새도 이제 올림픽 하면 올림픽 선서를 하죠. 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 선서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종교 축제나 제국의 축제 때마다 이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고대 올림픽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참가하려면 각 경기마다 따라야 될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전체 올림픽 정신이 있고 그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맞게. 자, 마라톤을 한다. 옛날에도 고대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40.19. 막 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일로 보니까 지름길이 있네. 안 볼 때 싹 지름길로 가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탈락되는 거죠. 탈락. 옛날에 막 투원반, 투포원 이런 거 던지는데 더 많이 던지려고 무게를 약간 가볍게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편법을 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걸려서 면류관을 못 타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탈락하게 돼 있어요. 요즘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 운동 끝나고 이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약물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약물이 나오면 어떻게 금지된 약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흥분돼서 막 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박탈당하죠. 금메달을 땄어도 다 박탈당해요. 요새 이제 제일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스케이트인데 이제 동그란 운동장을 뺑뺑뺑 도는데 많은 애들이 막 섞여서 돌기 때문에 막 부대끼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다 부대껴지지 어쨌는지 너무나 빨라서 안 보이는데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디오로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반칙 쓴 애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개가 탈락되는 거예요. 잡아 당겼거나 뭐 걸었거나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운동선수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규칙대로 정정당당하게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믿음의 경주와 같다 그랬죠. 믿음의 경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예?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지켜야 돼. 규칙을. 우리 삶의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다가 이것을 비유한다면은 항상 말씀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을 섬길 때에도 규칙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 복음 사역을 할 때도 규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타려면 하나님의 규칙대로 법도대로 목회도 해야 되고 다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자기가 원칙으로 세운 게 하나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린 곳에는 절대로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규칙. 그래서 바울은 예를 들면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한 데는 가지 않았어요. 그 중복이 되고 남이 거기 사고 있는데 또 가잖아요. 거기는 가지 않겠다. 이 규칙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규칙은 없어졌어요. 그죠? 예? 길목 좋은 데가 어디냐? 이거 찾으러 다니는 거지. 길목 좋은 데가 어디냐? 유동인구 많은 데가 어디냐? 이러면서 막 시커멓게 막 모여들잖아요. 이걸 뭐 꼭 지금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도 다 성공주의, 어떤 그런 인기주의, 명예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인간 약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정정당당하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되는,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말씀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경영한다 그래요. 교회를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목회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규칙대로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과 겸손.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과 독선으로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중요한 강조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 늘 주의 말씀 읽으시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대로 규칙대로 잘 섬기셔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농부 비유예요. 농부를 보고 배워라. 농부를 보고 배워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요? 수고하는 농부가. 여기 교훈은 분명합니다. 힘든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이득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수고를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칭찬과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 무더운 여름에 밭에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풀을 뽑아내고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 땡볕에, 무더운 땡볕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풀이 자라가지고 씨 뿌린 거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워도 가서 계속 뽑아내고 농사를 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이 이와 같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해산의 수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막 이제 저쪽 분당 일산이 생겨나면서 막 신도시 막 수지 병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일주일에 몇십 명씩 등록을 하고 이다 보니까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요성이 사라졌어요. 해산의 수고.
정말 한 영혼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은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했던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그래서 주님 맡겨주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게으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올해 주님 맡겨준 일들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첫째는 기도의 문맥이지만 우리의 사역의 문맥도 되고 여러분 인생에도 해당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뿌려야 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씨 뿌리는 농부처럼 여기 기도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